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 메시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제목이 삶 치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지배된 삶이죠. 그래서 진짜 삶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방향 맞춰진 삶이다. 이 삶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삶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봐왔던,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렵겠죠. 신앙생활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 삶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현장에서의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축복을 못 누립니다.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사실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답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밖에 없어요. 예.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야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되는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게 뭡니까? 나의 상실 아닙니까? 나의 상실. 그렇죠.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걸 해도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거기 내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담고 할 수 있는 능력 상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된 집착. 집착이 되면 여러분 한 곳에 팍 매달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분산되어 있어요. 나를 찾으려고요 계속 집착합니다. 근데 이 영적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집착되어져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는데도 어디 한계에 부딪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계에 부딪히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리질 않느냐라고 봤을 때 이미 자기 안에 깊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 스트레스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건 느끼지 못하거든. 그게 뭐로 오느냐? 긴장과 강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긴장과 강박으로 간다는 말은 한 번도 내 인생을 진실하게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긴장하고 또 낯선 거리에 긴장하고, 이 말은 뭐냐? 나를 잃어버린 상태. 근데 실제 말하면 내 창세기 3장이 해결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그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담은 그릇에 다른 걸 담으니까 담아지지가 않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상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답이 안 나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래, 어떻게 됩니까? 나를 찾으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집착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나를 채우느냐?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뭐로 나타나느냐? 욕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채워도 끝이 없죠.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롭다고 막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딴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왜? 영적인 게 캄캄하니까. 영적인 게 캄캄하니까 다른 걸로 채워가지고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애를 쓰.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요, 채워도 끝이 없죠. 어느 정도 채우느냐? 내 피림의 시대가 와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죠. 다시 말하면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라도 빼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대국마다 뭘 섬기느냐? 우상 찾죠. 그러니까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만들 수밖에. 명상 왜 합니까? 명상. 성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있는 그거로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그냥 뭡니까? 늘 그밖에 없어요. 늘. 이 문화를 형성하고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욕심이, 그러니까 이게요 안 가지면 안 될 정도로 반드시 내 걸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근데 손에 쥐면 없는데 손에 쥐려고 꽉 쥐려고 그리고 인생을요 싹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 스스로. 어쩌면 사단은요 뒤에서 웃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 아닙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뭡니까?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됩니까? 왜? 이게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샘솟듯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데 이 답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답이 날 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뭐 이게 안 되는구나, 분산되어 있구나, 이거는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지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면 안 돼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걸 해결하라고 막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그걸 막 뭡니까 회복해야지, 아니에요. 확인하라고. 내 상태 진짜 그리스도의 답례라고. 그래서 광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어야 나를 정확하게 보니까.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광야로 몰아넣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이미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이미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축복을 오는데 상황은 광야입니다. 응답은 계속 오는데 상황은 광야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흑암이 보여야 돼요. 내게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는지, 흑암이 나를 어떻게 장난쳤는지 이게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예,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 뭐합니까? 기다리라. 뭐하고 기다립니까? 예배 속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뭡니까?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린 나는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하게 여러분 무너져 버린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영적 문제는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지고 흑암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체험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것을. 실제 어디서 체험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을 주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전도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내가 부딪혀서 깨달아버리면 너무 아파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해버리면 괜찮은데 전도 현장 안 가거든. 그러니까요. 여러분 계속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흑암이 무너졌구나.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아,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였구나. 이래야 여러분 속에 뭐가 생깁니까? 드디어 나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한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느냐. 이 믿음은요. 선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역사하셔도 몰라요. 예. 은혜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돼 버렸는데 영적 상태가 여러분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회복된 사람은 뭐냐?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된 사람은 희한합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갈등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상태 속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집중의 상태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신다. 기도 많이 해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계속 보여줘.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포럼이에요. 잘했냐, 못했냐, 했냐, 안 했냐, 틀렸냐, 맞냐,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영적인 눈. 이거는요 체험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는 RUTC 운동을 해야 된다. 현장에서도요 너무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세상은 답이 없잖아요. 사람은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딱 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문제와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죠.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문제와 사건을 정확하게 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요. 사단이 왜 이렇게 역사했느냐? 이것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하여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요거까지 보여야죠.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집중된 상태 요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뭘 회복합니까? 흐름을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흐름은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을 살리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면 예배드려도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면 아니에요. 생각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 정리하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요거는 생각 정리예요.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은 시간표가 보인다는 말이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요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표를 보고 말씀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죠. 이 상태가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회복하도록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거든. 그러면 반드시 회복되잖아요. 뭐가? 모든 게 회복됩니다. 회복. 모든 게 회복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게 원래 상태 회복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1장 28절 회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창세기 저주 재앙 창세기 3장 15절 회복입니다. 저주 재앙 완전히 사단 뱀의 머리를 내가 상하게 할 것이다. 끝났다니까요. 저주 재앙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3장 18절 회복입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그리고 반드시 축복합니다. 뭐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에 보면 최고의 회복의 성경이 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까? 20절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 회복의 축복, 전 열방이 열왕이 돌아올 것이다. 네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재물에 복을 줄 것이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최고의 응답이 와 있다고 이미. 근데 뭐가 안 되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뭐부터 합니까? 예, 오직부터 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보험 안에 있구나. 이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거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내가 믿음을 손을 놔도 구원의 손은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을 안 봅니다. 거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뭔가 모르게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성공을 향해 팍 달리 자기는 모르지 뭐 하는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내 사실, 내 영적 사실, 내 지금 현실 이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오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오직이 안 돼요. 예,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내 문제 이걸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 안 보일 때 나도 유목사님처럼 되려고 나도 모르게 예, 복음이 회복되면서 깨달아지더라고. 아, 나는 유목사가 될 수 없구나.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유목사님을 부른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은 거죠.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때 은혜를 딱 주셔요. 요 사실이 제대로 발견되는 눈이 열려. 오직.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고 분산되고 집착이 되고 분산되고 이러면요. 이 사실을 못 봐요. 그렇죠. 사실이 보여야 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절대를 찾은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교하고 억울하고 뭡니까? 이게 전부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라는 말은 사실을 보고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인정하라는 뭡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철저히 나를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경정답 왜 없습니까? 나는 왜 건강응답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도록.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그때부터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이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요거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요게 보여야 돼요. 미국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5주 동안 저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심지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락방도 해야 되나. 그러면 제 시간은요, 완전 한국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도 새벽 아닙니까? 저도 1시간 반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육신이 이게 딱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올바른 시작을 딱 할 수 있는 상태가 와야 돼. 이게 분산되면 아닙니다.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란 말은 내 영, 혼, 마음, 생각이 일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치,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요 올바른 시작이 와야 됩니다. 여기요, 기도거든요, 기도. 여기 24시가 되어져 있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오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육신적 성공을 가져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옆에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했다. 친구들이 이제 정언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 한강에서 실종되었다가 익사된 채로 이게 뭡니까 찾아진 대학생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30분입니까? 그 몇 분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누가 죽였는지 아니면 자살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실족했느냐? 이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운명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오직이 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지금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고 인도받는 과정이지만 지금 내 삶은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질 때 나타나는 축복이 뭡니까? 유일성이 확인되죠. 유일성. 그래서 여러분 유일성은 결국은 내 인생이거든요. 유일성.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유일성의 축복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느냐? 내 과거가 보여야 됩니다. 내 과거. 내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믿음 안에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야 돼요. 내 과거가.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현재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과거는 가정 배경, 창세기 3장도 포함됩니다. 가정의 배경, 내 성장 배경, 또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진행됐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진짜로 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로 보입니까? 과거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상처가 아니구나. 과거는 나의 인생의 큰 배경이요, 발판이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죠. 과거가요, 축복이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현재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현재를 살아갈 때, 여러분, 현재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재는 계속 쌓여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현재는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내 인생이요, 하루하루 쌓여서 그것이 내게 굉장한 믿음과 힘과 응답으로 확인되죠. 그게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유일성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유일성이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로 현재를 그냥 두신 적이 없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불신자로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쌓아가야 된다.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쌓아간다는 말은요, 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 골이 보였단 얘기예요. 골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저것 합니다. 이것저것. 아이들 중에요, 학교 갈 때, 예,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 가면서 늘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이런 아이들이 돼 있죠. 분산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실제로 뭡니까? 저 목표를 향하여 쭉 갈 수 있는,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느냐, 현재를 계속 하루하루를 어떻게 한다고요?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예. 현재를 계속 쌓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답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답이 안 보니까 분산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예, 따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이 계속 내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들죠. 말씀이 쌓이는 겁니다. 말씀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되냐? 안 쌓여서 그래요. 말씀이 계속 쌓여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7대 흐름 이 얘기하실 때 도대체 이게 무슨 7대 흐름이 뭐냐? 드디어 찾아졌습니다. 7대 흐름. 그러니까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메시지 초창기부터 쭉 쌓여져 온 사람들. 여러분, 강단 말씀이요. 내 인생에 계속 쌓여서 응답이 와야 돼.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현재를 놓치지 마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예. 지금 내가 당한 문제와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마라.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라.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집중이다. 이게. 그걸 놓쳤기 때문에 뭐가 유일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돌팔매, 매일매일 묵상, 매일매일 찬양, 예배. 다윗이요 매일매일 쌓았던 거예요. 예, 이게요 골리앗이 왔을 때 능력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어떤 기회요? 서밋이 되는 기회. 그래서 미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미래가요 내 마음에 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내가 레디하고 있다가 말씀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행동으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네, 그게 미래입니다. 네, 뭐 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다.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이미 미리 갖고 가는 것이다. 미리 누리고 가는 것,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가는 것이다. 이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몰랐지. 왜냐?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내가 한국에서 복음 깨닫고 복음 받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뒹굴던 그것이 나에게는 유일성이거든.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유일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셔서요. 거기에 더 보탤 것도 더 뺄 것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유일성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20대가 넘어간 이후로는 유일성을 위하여 공부할 필요가 없다. 신에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너는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너는 공부해야 돼 열심히.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예를 들면 우리 신혜가 청소년 때 나는 청소년 때를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담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게 상담으로 상담으로 인도해 갔거든. 근데 그게 내가 회피하고 그걸 내가 벗어나고 싶으니까 유아로 도망갔지.
그게 진짜 과거에 발판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됐다면 현재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 내 인생 자체가 유일성입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이 희한하고 이상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아니에요.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 따라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성모 아멘.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처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오직의 상태에서 발견되어져야 내 유일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야 이 유일성이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절대 계획이 내 현장이거든. 오직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되죠. 절대 언약. 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 흔들릴 이유가 뭐죠? 절대 언약. 절대인데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건데. 언약이 변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절대가 아니죠. 나는 변해도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봤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다른 거 기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내 인생 빼앗기고 뭐 다른 데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인데 아무리 이상하게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이게 확인이 되고 믿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뭐 응답받고 이것만큼 응답받는 게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체성을 찾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죠.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에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동안 왜 어려웠습니까? 왜 힘들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가져온 내 삶의 시스템이 있어요.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주위에 날씬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날씬하냐 봤더니 예, 이유가 뭐냐 봤더니 원래 DNA가 그래. 원래 DNA가. 허 목사는 왜 배가 나왔느냐? 원래 DNA가 그래요. 이게. 예.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은요 항상 먹는 거를 딱 절제하더라. 예, 거기 오바 안 해요. 절제해요. 먹는 걸 절제하더라. 이게 뭐냐? 자기 그 몸의 날씬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억지로 다이어트하고 안 그러고 딱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더 안 먹더라고. 근데 더 먹어도 살은 안 찌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자기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딱 먹고 그다음 안 먹는 거 있죠. 네, 그게 자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내가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시스템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만들어 온 거예요. 재창조는 뭐냐? 그 시스템이 뒤집어져 버려. 영적 시스템이 뒤집어져 버려. 내 삶의 시스템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이 되고 유일성을 찾으니까 내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삶의 시스템을 바꿨다. 누가 바꾸면 하나님 바꾼 거잖아요. 요셉의 영적 시스템이 뒤집어졌죠. 삶의 시스템이 뒤집어졌죠. 시스템을 바꾸라.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힘이라니까, 힘. 유일성이 찾아지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올인되고 24시 된다니까요. 하나님 참 은혜 주신 게 뭐냐?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게 하신다니까요.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시스템이 바뀌었다니까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이 바뀌고 삶의 시스템이 바뀌면 재창조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백상호 집사 참 감사한 게 뭐냐? 영적 시스템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복음이 제일 낮았는데 지금은 뭐냐? 복음이 우선이에요, 우선. 언약이 우선이면 정신 문제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우선이면 질병 치유된다니까요. 언약 아닌 것이 나를 계속 질병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언약의 시스템을 회복해라. 그것만큼 여러분 축복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 안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 아,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흐름이 보인다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흐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흐름을 따라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한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선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남식 집사님 보고 구원의 길 하시라고. 예. 그래서 아침마다 하시던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내 영적 시스템을 뒤집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를 하고 전도해라 그 말 아닙니다. 내 영적 시스템을 뒤집는 재창조의 역사가 그 복음 메시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바뀝니다. 듣는 게 바뀝니다. 보는 게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요. 내가 정리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회복돼. 그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죠. 흐름을 따라가는 선택들, 안 하게 되는 선택들, 멈추는 선택들 하게 됩니다. 왜?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나도 모르게 분위기, 환경 이게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나를 움직여왔던 지금까지의 문화가 나를 실패시켰거든요. 한국은요 야식 문화 아닙니까? 배달 문화. 예, 이제는 오토바이가요 신호 지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신호 지키는 건 천연 기념물이에요 이제. 예, 옛날에는 오토바이 전부 신호 지켰거든. 이제는 문화가 신호를 안 지키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상황, 뭡니까? 문제, 사건, 여기에 전부 나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늘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재창조는 뭐냐? 문화를 뒤집는 것이다. 필인 문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된 문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문화. 그렇죠. 내가 노력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문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군산에 어떻게 복음운동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복음 문화가 회복되고 직장에 복음 문화 회복되면 됩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뭡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 느끼거든. 느끼는 이 문화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전 문화거든. 사람이 사는 방식이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는 문화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느냐? 전도문 여십니다.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게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나는 전도자다. 그렇죠? 그래서 뭐 회복됩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이게 딱 회복되는데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다 회복된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중심은요.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뭡니까? 예, 스케줄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보입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보여야 유일성이 찾아져요. 네. 오직이 안 되면 유일성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내가 현장에 있잖아요. 가정이든 내가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지역이든 이미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시작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지속해 나갑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모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 따라.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집중이죠.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또 뭡니까? 예, 오늘의 전도를 찾아.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